법계 통화분, 법계를 교화하다. 마음이 허공과 같은 고로 복덕이 더욱 크니 이 복덕이 없는 고로 여래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시니라. 꽃을 보는 부처의 마음. 수보리는 부처님이 지니신 5가지 눈, 유관과 천안과 해안과 법안과 불안이 과연 어떻게 얻어졌는가를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5가지 눈, 일체를 깨닫는 그 안목들이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의 눈과 귀와 코와 혀와 손이 별개의 기관 같지만 결국 한 몸이듯이 그 5가지 눈은 붓다라는 하나의 인격이 여러 작용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뿐입니다. 부처와 중생, 번뇌와 보리, 주관과 객관, 본질과 현상을 둘로 나누어 모양을 지으면 그것은 상이 되어버립니다. 일체가 한 몸이고 하나임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일체동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도움도 받고 싶어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고자 합니다. 삶의 괴로움은 이렇게 남에게 의지하고 기대하는 마음, 얻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지고 싶은 이는 얻으려는 생각을 버리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베풀며 남을 위하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입니다. 그러나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을 세워 실천하더라도 내가 지금 중생을 제도한다는 마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와 중생을 구별하고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은 내 마음이 일으키는 분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내 분별이 사라지면 세상은 있는 그대로 청정하고 모든 사람이 지금 그대로 완전한 부처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장엄할 국토도 없고 제도할 중생도 없는 이치가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중생과 국토가 본래 있지 않고 지극한 마음으로 보시하고도 복받을 일이 없다면 과연 애써 수행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전에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받기 바라고 베풀지 않으면서 복받기 바랐다면 이제 사랑하고 베풀면서 그만큼의 사랑과 복을 돌려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야 나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베풀고 주기만 하고 얻을 것이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노력하느냐는 마음이 듭니다. 인간은 욕구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인데 과연 모든 욕구를 버리고도 의미 있는 행위가 가능할까요? 제19부는 그런 의문에 대한 문답으로 진행됩니다. 부처님은 이미 제4부에서도 무주상 보시에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설하셨지만 우리의 미혹함을 아시고 다시 한번 무주상 보시의 공덕을 강조합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가득히 하여 보시하면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서 복 얻음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이 인연으로서 복 얻음이 매우 많습니다. 수보리여, 만일 복덕이 실로 있다면 열애가 복덕 얻음이 많다고 말하지 않으련만 복덕이 없으므로 열애가 복덕이 많다고 말하느니라. 길가에 피어있는 꽃을 보고 야, 꽃이 참 예쁘구나 하고 좋아하면 그 꽃을 좋아한 공덕은 얼마나 될까요?
내가 꽃을 좋아하면 그것은 내 기쁨이며 그 기쁨 자체가 바로 나에게 돌아온 복덕입니다. 내가 꽃을 좋아하면 꽃은 나에게 뭘 해줄까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꽃에게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했으니 틀림없이 무언가 보답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하는 복이라는 게 다 이런 식입니다. 남도 아닌 자기 자식에게마저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내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하면서 키워준 공을 인정받으려고 듭니다. 그게 중생심입니다. 꽃을 보면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한량없는 복덕이듯 자식을 기르면서 느꼈던 행복과 기쁨에서 나는 이미 한량없는 복덕을 받은 것입니다. 자식이 있는 게 복입니까? 없는 게 복입니까? 어느 쪽도 복이 아니고 복 아님도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느냐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매사를 중생심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매사가 재앙이 되어 옵니다. 아내나 남편을 대하는 마음도 부모를 대하는 마음도 친구를 대하는 마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늘 상대에게 뭔가 받아보려는 중생심에 머무르기 때문에 실망이 따르고 원망이 따르고 같이 살기가 힘들어지고 재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제 인생을 재앙으로 몰아넣고 나서는 부처님을 원망하고 전생을 논하고 사주팔자를 탓합니다. 본래부터 복이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부를 뿐 정해진 복의 성질이란 없습니다. 재앙의 성질 역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재앙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재앙이라고 말하는 그 일이 사실은 복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과 재앙을 거꾸로 잘못 알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재앙의 성질도 복의 성질도 아무 정해진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법이 공한 이치가 그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임하느냐에 따라 온갖 것이 다 복이 되기도 하고 온갖 것이 다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중생심으로 보는 이에게는 재앙이 되고 불보살의 마음으로 대하는 이에게는 복이 됩니다. 복이라고 할 성질이 없으므로 인연 따라 세상 모든 일이 다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래 복덕이라고 할 것이 없으므로 오히려 복덕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얻으려고 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부족하고 주려는 마음을 내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실제로 베풀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집니다. 얻는 것이 소원인 사람의 원이 성취되려면 남에게 도움을 얻을 만한 상황에 처해야만 합니다. 남의 도움을 얻어야 할 상황이 된다는 것은 남이 보기에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지 육신 건강한 몸으로 일하는 게 좋습니까? 병든 몸으로 자리에 누워 남이 떠먹여주는 밥이나 받아먹는 게 좋습니까? 어리석은 중생은 편한 것에만 집착해 침대에 가만히 누워 남이 내 똥오줌까지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꾸 얻으려고만 하면 자꾸 그만큼 불쌍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고 자꾸 베풀려는 마음을 내면 베풀 수 있는 조건이 자꾸 다가옵니다. 얻으려는 소원이 성취된다는 것은 불쌍하고 도움 얻을 만한 처지가 된다는 것이니 이런 중생심의 기도는 성취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또 중생은 소원대로 안 되면 괴로워하고 소원이 이루어져야만 기뻐합니다. 하지만 베풀려는 마음을 내는 사람에게는 소원이 성취되어도 좋은 일이고 성취되지 않더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베풀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베풀어서 좋고 베풀 만한 조건이 되지 못하면 나중에 그럴 능력이 생겼을 때 베풀면 되니까요. 그런데 또 베풀어야 한다는 데 집착하면 아무리 베풀려는 좋은 마음을 냈다 해도 중생의 번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베풀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했을 때 괴로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베풀려는 마음이 얻으려는 마음보다 훌륭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행의 측면에서 본다면 얻으려는 사람이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다면 그것은 주어야 한다는 데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베풀려는 마음을 내되 베풀어야 한다는 데 집착해서는 해탈에 이르지 못합니다. 남의 불행 위에 쌓은 행복.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조건이 만족되어야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지금 가족이 있고 돈이 있고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에서 행복을 느낀다면 언젠가는 그 가족과 돈과 건강이 도리어 불행의 씨앗이 되어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삶은 곧장 불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행복은 타인의 불행 위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내 합격의 기쁨 뒤에는 남의 불합격이라는 불행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버스에 탄 사람이 다 죽었는데 나만 혼자 팔이 부러져 살아남았다면 부처님의 가피를 입었다고 기뻐할 것이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다치지 않고 나만 혼자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면 재수없고 불운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똑같은 사고를 당했고 팔이 부러진 것도 똑같은데 이러한 행과 불행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어처구니 없게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는 만큼 행복을 느끼고 다른 사람이 행복한 만큼 불행한 느낌에 빠지곤 합니다. 이렇게 내가 느끼는 행과 불행의 정도는 늘 타인의 행과 불행에 비교되고 기대어 있습니다. 뛰고 있는 사람은 힘이 들면 걸어가는 사람을 보며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막상 걷게 되면 욕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은 편하고 살 것 같지만 다시 앉아서 쉬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앉게 되면 눕고 싶고 눕게 되면 자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욕망의 사슬에 얽히게 되면 이 욕구에서 저 욕구로 다시 또 다른 욕구로 옮겨 다니며 허헉대다가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그 어느 지점이든지 한 번은 발길을 멈추어야 합니다. 욕망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욕망의 사슬을 끊기에 특별히 더 쉽거나 더 힘든 지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든 욕망에 사로잡힌 나를 자각한 순간 그 자리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래의 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즉시 탁 놓아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길입니다. 물론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지금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무래도 곤란하니까 조금만 더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해보겠다는 식으로 미루어 둡니다. 가령 지금은 아이들이 어려서 어쩔 수 없으니 아이들을 대학교에 보낸 뒤에 그때 가서 정말 잘해보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대학교에 진학하면 그 다음에는 취직을 걱정하고 결혼을 궁리합니다. 이 정도의 마음은 결코 욕심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계속 끌려다닙니다. 이것은 중생계의 사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미망일 뿐입니다. 진정한 복을 찾으려는 사람은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먼저 인연과를 따르는 유루복은 구멍난 항아리처럼 점점 줄어드는 세간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잠깐 동안은 천상의 기쁨을 누릴지 몰라도 그 복이 다하는 언젠가는 지옥의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복덕의 성품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런 성품이 없으므로 인연에 따라 복의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재앙의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베풀었던 보시가 기대했던 만큼의 복으로 돌아왔다고 느껴질 때에는 그 보시가 복덕인 듯 보이지만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면 그 보시는 재앙이 되어버립니다. 나의 기대로 말미암아 이런 인연에서는 복이 되고 저런 인연에서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미혹이 사라지면 내 밖의 세계는 다 공한 법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라는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움직여 흐르고 있을 뿐인 실상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실상을 아는 사람에게는 결코 내 것을 남에게 주었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을 복이 있다는 생각도 일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이색 이상분 색을 떠나고 상을 여의고 열애께에서 구족 색신을 말씀하신 것이 색이 곧 공한 것이요 공이 곧 색인 것이니 이 이름이 구족 색신이요 열애의 30 이상을 보화신으로 볼 것이 아니라 30 이상이 곧 공한 것이요 공한 것이 곧 30 이상이니 그 이름이 30 이상이니라. 업의 렌즈 나와 내가 연기된 하나의 몸임을 알고 내가 너를 제도한다는 것이 아님을 알면 거기에는 교화한다는 생각도 없고 제도한다는 생각도 없고 바라는 마음도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머무를 데가 없습니다. 발에 가시가 박혔을 때 머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입이 아야 소리를 내고 눈이 가서 살펴보고 손이 가시를 골라 빼내는 것과 같습니다. 보살은 그런 마음으로 중생을 교화합니다. 중생과 나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중생의 문제가 곧 내 문제이니 다만 스스로 행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제도할 중생도 없고 장엄할 정토도 없고 지을 복도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에 수보리는 새로운 의심이 일었습니다. 중생 제도와 국토 장엄은 성불의 씨앗입니다. 법장 비구도 중생을 제도하고 극락 정토를 장엄하는 데 온 생애를 바침으로써 아미타불로 성불했습니다. 그런데 제도할 중생도 없고 장엄할 정토도 없고 지을 복도 없고 증득할 깨달음마저 없다고 했으니 이루어야 할 부처 역시 없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거룩한 30 이상을 갖추신 눈앞의 부처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중생을 제도할 일도 없고 국토를 장엄할 일도 없다는 것은 성불의 씨앗이 없다는 것이며 결국 부처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의문에 휩싸인 수보리에게 부처님은 다시 묻습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를 가히 구족 색신으로 볼 수 있겠느냐? 볼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응당 구족한 색신으로서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구족 색신이라 말씀하심이 곧 구족 색신이 아니라 그 이름이 구족 색신이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는 대상, 귀로 듣는 소리, 코로 맡는 냄새, 혀로 느끼는 맛, 손으로 만져지는 감촉, 머릿속에 분별하는 아름아리로
부처의 참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지혜의 눈이 열릴 때만이 열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법이 청정하다는 말은 청정함과 더러움을 구분하는 가운데 청정하다는 게 아니라 청정함과 더러움의 구별이 본래 없으므로 있는 그대로가 청정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계가 청정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많은 모습 또한 내 눈에 비친 모습에 불과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업의 렌즈를 벗어버리기만 하면 세상은 그 나름의 차이와 개성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연화생녀의 출가. 부처님 당시에 연화생녀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눈에 띄게 아름다웠는데 집안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 어린 나이에 돈에 팔려 늙은 부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16살쯤에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쯤 친정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친정어머니를 모셔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화생녀는 친정어머니와 남편이 은밀히 사랑을 나누는 사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크게 충격을 받은 연화생녀는 삶의 환멸을 느끼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연화생녀는 멀리 떨어진 낯선 도시로 갔습니다. 그 도시에서 남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평범한 생활 속에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 남편 친구가 찾아와 그녀를 유혹했습니다. 그녀가 유혹을 거절하자 남편 친구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남편은 몇 년 전부터 다른 도시에서 여자랑 살림까지 차려놓고 사는데 당신 혼자만 그렇게 의리를 지킬 필요가 어디 있어? 그녀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친구의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렇다고 고백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가정이 파탄날 일이겠지만 당시 인도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작은 부인을 집으로 데리고 왔고 세 사람은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두 여인은 자매처럼 서로 의지하고 위해주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화생녀는 작은 부인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그 자리에서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작은 부인이 바로 자기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던 것입니다. 충격에 휩싸인 그녀는 또다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남자에 대한 극도의 저주와 증오로 유녀가 되었습니다. 유녀가 된 연화생녀는 곧 유명해졌습니다. 그녀와 하룻밤 자보겠다고 몰려드는 남자가 수도 없이 많아서 하룻밤에 집 한 채가 넘는 돈이 오갈 정도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화생녀는 유녀를 500명이나 거느리는 큰 유곽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즈음 부처님이 연화생녀의 유곽이 있는 도시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을 질투하던 이교도들이 연화생녀에게 큰 돈을 주면서 부처님을 유혹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돈을 주는데 거절할 이유도 없었지만 연화생녀는 과연 부처님이 어떤 사람인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연화생녀는 온갖 보석으로 화려하게 꾸민 마차를 타고 500명의 유녀를 이끌고 길에서 부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부처님이 다 떨어진 분소의를 입고 500명의 제자들과 나타났습니다. 연화생녀가 마차에서 내려다보며 부처님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조복하는 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모든 남자를 조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당신에게는 당신을 따르는 500의 제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도 나를 따르는 500의 여인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연화생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인이여, 그대는 지금 그대를 괴롭힌 세상과 남자들에게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허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대가 하는 행동은 사실 그대와 같은 수많은 여인들에게 참혹한 상처를 입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 때문에 수많은 남자들이 가정을 떠나고 가산을 탕진할 때 그들의 아내들은 큰 괴로움으로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연화생녀는 그 순간 악몽을 꾸던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연화생녀는 마차에서 내려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법을 청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법문을 들은 연화생녀와 500의 유녀는 깨달음의 눈이 열려 출가를 청했으며 부처님은 이를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교단은 난리가 났습니다. 평범한 여성의 출가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유녀들을 집단적으로 출가시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처님을 따르는 비구들에게 손가락질하며 수군대기 시작했고 결국 공양을 거부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부처님 제자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스승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술렁댔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요래는 언제나 바른 법을 행하며 바른 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일주일만 기다리면 세상은 곧 잠잠해질 것이다. 일주일이 지나자 정말 사람들의 오해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연화생녀와 유녀들이 다른 수행자와 다름없이 여법하고 청정하게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더러움의 씨앗, 깨끗함의 씨앗이 존재한다면 더러움은 언제나 더러움에만 머물러야 하고 깨끗함은 늘 깨끗함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더럽다고 할 본질도 깨끗하다고 할 본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하가 손가락질하던 유녀들도 청정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갖가지 관념의 벽, 분별의 다리가 끊어질 때만이 맑고 투명한 지혜의 눈이 열리고 비로소 그때 진정한 열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애는 지혜의 눈으로 보는 존재의 참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언제나 중생의 조건과 근기에 맞추어 설해집니다. 수보리와의 문답으로 이루어진 금강경은 그러한 특징이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누군가 저 사람은 너무 느려 하고 불평을 하면 느리다는 것은 본래 없다고 깨우쳐주고 저 사람은 너무 빨라서 탈이야 하면 빠른 것도 본래 없다고 일깨웁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이 어느 한쪽에 집착하면 바로 그 집착을 부서뜨림으로써 미혹을 깨우쳐 주십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집착의 망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최선의 방편입니다. 넘어져서 괴로워하는 이는 일어나게 해주고 오래 서 있느라 힘든 사람은 눕게 해줍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밥을 많이 먹게 하고 과식하는 자에게는 조금씩 먹으라고 일러줍니다. 법은 인연 따라 설해지므로 그 하나하나가 다 진실합니다. 중생의 미망은 제각기 다른 상황과 조건 속에서 일어나므로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제각기 다른 그 원인을 해결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 인연법을 무시하고 문자와 형상에만 집착한다면 부처님 법은 이미 거기에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이 진리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만 그 순간에 괴로움의 원인인 집착과 미혹을 부서뜨려 줄 뿐입니다. 물은 본래 자기 모양이 없습니다. 담기는 그릇에 따라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그때그때 모습이 바뀌므로 어떤 대상과도 마찰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막으면 고이고 차면 넘치고 이쪽을 막으면 저쪽으로 흐르고 사방이 막히면 조용히 기다립니다. 이러한 물의 모습이야말로 자기 모양을 갖지 않는 전형이라 할 만합니다.
우리도 그처럼 본래 고칠 것이 없으되 얼마든지 모습을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맞추고 자식에게 맞추어 가며 그들과 맞지 않는 부분을 고치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상황이 바뀌어 고쳤던 부분을 다시 바꿔야 할 때가 오면 달라진 상황에 맞추어 다시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것이 인연에 따라 자신을 맞추는 도리입니다. 규정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풀어버리는 것이 상을 떠나는 길, 모양을 떠나는 길입니다. 마음이 물처럼 흘러갈 때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운 상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재상이 상이 아님을 알 때 깨달음을 얻는 이치입니다. 재상이 부족하다는 가르침은 부족하다고 규정할 기준이 본래 없다는 뜻이며 고정된 상이 본래 없으므로 이것을 하라거나 이것을 하지 마라는 가르침도 다만 인연에 따라 생길 뿐입니다.